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 항구와 밀접해 있다라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당시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고 항구 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으며 그만큼 우상이 많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당연히 이방신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는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주를 머물렀던 또 오래 머물렀던 짧게 머물렀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를 읽으면 어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질책이나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전해드리며 1차적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게 거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내일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칭찬과 권면입니다. 당시 시대의 고난이 끊임없이 또 이방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고난이 그들에게 따라왔고 그것을 잘 인내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의 신앙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잡아주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인사를 건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를 뜻합니다.
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면 또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우리가 또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즉 디모데를 보내서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인사에 이어서 2절을 살펴보면 우리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가 이제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감사할 때 또 기도할 때 늘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들이 익히 알았기 때문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발견되긴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실 이 3절의 해석은 사실 이 3절의 핵심적인 또 좀 디테일한 해석은 내일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여기 이 본문의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은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초대교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럴 당시에는 늘 고난이 사실 따라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볼 때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가족들 속에서 친인척들 속에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찌 보면 박해가 고난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 6절 말씀해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함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분히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켰으며 이웃에 대하여는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기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한다면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했고 싸웠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자랑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소망의 인내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더 다루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요.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서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죠. 아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 본문에서 사랑만 강조합니다. 사랑만. 이것 봐라.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 사실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보면 사랑만 주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까지 그런 맥락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해석할 때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사랑이 아닌 은사를 자랑하며 파당을 나누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철저하게 식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과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조금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에 이제 집중하여 사랑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이 항상 있을 것인데가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랑만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다라고 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즉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며, 또한 인간적인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직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지만, 초반부에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이고, 또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인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가 그리스도 되신 거, 우리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일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며 매일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에 복음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 또한 그런 길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1장 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나 그들의 믿음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복음과 우리가 가졌던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3절의 내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보다 다른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도 믿음의 어떤 확신 가운데, 사랑의 수고 가운데,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보다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이 앞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터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힘들고 지치는 삶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신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근거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오늘 하루 그런 승리의 면류관에 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